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도 관세음보살 보문품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들이 가득한 곳 지나갈 때 거기서도 역시 관세음을 부른다면 두려움을 없애준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나 안에서 재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이런 소리예요. 관세음보살님이야말로 모든 고통을 제거해주는, 해결해주는, 말하자면 요새 말하면 해결사예요. 만능 해결사. 관세음보살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 옆에 뭐가 하나 생긴 거예요? 만능 해결사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이거 다행이에요. 이런 분이 계셔서. 자, 거기까지 해서 이제 하고 무진이야 관음보살 마살의 위신력이 이와 같이 훌륭하다 해서 다시 한번 또 중언 부언해서 설명합니다. 음욕이 많더라도 관세음을 생각하면 욕심을 멀리하게 되고 성냄이 많더라도 관세음을 생각하면 마음을 이별하고 성냄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어리석음 많더라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공격하면 어리석음 여인이라. 아까 말씀드린 탐진치가 다시 나오죠.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해주는 거예요. 반복해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모두 사라진다. 음욕이 바로 애착심이죠. 탐욕. 유명한 우리 조신의 꿈 있잖아요. 저 양양 낙산사 가면은 홍련암 있죠. 그 낙산사가 있고 낙산사에 이제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조신이라는 스님인데 이 스님이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계신 스님인데 어느 날 양양 군수가 행차를 했어. 낙산사에. 근데 따님하고 같이 온 거야. 근데 그 딸을 보는 순간 뿅 간 거야. 아니 저런 어여쁜 여인이 다 있나? 천상에서 선녀가 하각을 했나? 하고 보고서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스님이 그렇다고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이 이제 관음상 앞에 가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그 여인과 다시 만나게 해주시죠. 기도 주제가 단일화야. 여인과의 만남, 그 아리따운 여인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한참 하는데 기도를 이제 제법 했을 때 어느 날 법당문이 벌컥 열리더니 그 여인이 온 거예요, 진짜. 그 젊은 아리따운 딸이.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사실은 나도 스님을 보고 반했습니다. 야, 이게 참 뭐가 기도가 이제 성취가 됐구나. 그래 둘이서 이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처음에는 그 여인이 가져온 폐물 팔아서 좀 살았는데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살 길이 막연한 거야. 재산도 없어, 땅도 없어, 집도 없어. 뭐야 이거? 그런데다가 애는 또 셋이나 낳았어. 또 너무 좋아서 만났기 때문에 또 애가 금방금방 생겼나 봐. 그래서 셋이나 나가지고 안고 업고 끌고 그 갓난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신세가 처량한 게 한이 없는 거예요. 야, 그러다가 애가 또 구걸하러 다니다가 또 아파서 눕고 구걸하고 다니다가 개한테 물렸어 또. 애가 진짜 야. 정말 우리가 처음에 낙산사에서 만났을 때는 이게 관세음보살의 값이다. 그대와의 만남은 관음보살의 값입니다. 하고 참 행복해서 나왔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죽을 맛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천상인 줄 알았더니 지옥이 따로 없구나. 그래서 여보 이제 우리가 구걸도 뭉쳐서 다니니까 잘 안 되는구만. 찢어져 다닙시다. 해가지고 또 애가 또 죽었어. 그래서 하나 묻고 또 하나 들고 안고 또 찢어져서 또 가고 신세가 처량하게 한이 없는 거예요. 저절로 한숨이 나오다가 딱 깨보니까 뭐예요? 꿈이야. 야, 얼마나 다행이겠어. 이 기도하다가 말고 잠이 든 거야. 법당에서.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몇십 년 사는 거야. 근데 꿈이었지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진짜 머리가 휘었어. 꿈속에서도요, 하도 생고생을 하니까 깨어났는데 머리가 진짜 휘었어요. 머리가 허옇게 휘었어. 더 이상 이 스님이 그 딸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안 했을까? 바로 해결된, 관음기도 하다가 바로 해결된 거예요. 그게 실화예요.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어요. 조신의 꿈이라고. 대단한 얘기죠? 예. 그게 바로 음욕이 많더라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더 이상, 야, 지긋지긋하다. 보기도 싫다. 바로 저 최남단에 있는 절로 아마 이사 갔을 거야. 설악산에서 지리산으로.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관음 기도를 하면 그게 통한다 이거예요. 또 밑에 보면은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여인 아들 낳기 원하여서 관음보살 예배하고 공경하면 복덕지에 갖춘 아들 낳게 되고, 아들 딸 낳기를 또 무지하게 원하죠. 또 안 가지면 왜 안 갔냐, 또 뭐 며느리 뭐 달달 볶죠. 또 자식들도 나올란데 사실은 그걸 모르고 묶이지 못해서 안달이야.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절에 왜 다니냐 그랬더니 어떤 일군의 무리들이 이런 단정한 아들 딸 낳고 싶어서 다닙니다. 그랬더니 윤회하려는 생각은 없고 윤회하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구나.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또 부처님 마음이고, 그 부처님은 사실 그런 분이에요. 윤회하지 못해서 발버둥을 치는구나. 뭐하러 그렇게 억지로 날라 그러냐. 뭐하러 억지로 이렇게 결혼시키려고 그러냐. 그런데 또 그렇게만 얘기하면은 중생들이 또 어떻게 돼요? 절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 또.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의 몸을 놔두어서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아들 낳기 원하면은 아들을 낳고, 딸 낳기 원하면 딸을 낳는다. 이렇게 하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온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관세음보살은 무슨 상품? 미끼 상품이야. 미끼 상품이에요. 여러분들 낚였어. 관세음보살이 여러분을 다 이렇게 낚아가지고 나중에는 부처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필요가 하니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그 숙류 억불 정책으로 불교 박해가 심했잖아요. 그 팔공산 파계사에 살던 용파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용파 스님이 하도 이게 박해를 당하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심지어 뭐 이런 일도 있어요. 이제 절에서 차밭이 있잖아요, 차. 근데 1년에 그 차밭에서 나오는 차가 예를 들면은 500통밖에 안 나와. 전부 모아도. 근데 거기다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차를 1년에 1000통을 바쳐라. 이런 식이에요. 500통이 나오면 그 중에 한 250통은 절에서 먹고 250통을 바쳐라.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나오는 양보다 따따블로 바치라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절에서 나오는 차를 다 하고도 다른 데서 사다가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질이 나가지고 차를 다 뿌리를 뽑아놨어요. 뿌리를 뽑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죠. 그런 경우들이 막 나와요. 조선시대 때 기록에 보면은 그 정도로 수탈을 당했어요. 그래서 용파대사가 내가 임금님을 만나서, 그 당시 임금이 조선 숙종이었어요. 임금님을 만나서 내가 이것을 탄원을 하고 좀 고쳐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만나기는커녕 사대문 안에 출입도 안 돼. 스님들은 도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남대문 밖에서 3년을 살았어요. 예, 물장사를 하면서 뭐 허드렛 일을 하면서 3년을 사는데, 3년 만에 조선 숙종이 남대문 쪽으로 시차를 나왔다가 남대문 밖에 어느 집에서 광명이 막 용이 2마리가 막 하늘에 있으면서 광채가 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저희 가서 기이한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너라. 가서 데려온 게 이제 용파대사예요. 용파대사가 와가지고 하소연을 합니다. 너무 이렇게 수탈이 심해서 저희 스님들이 도저히 뭐 공부할 시간은 물론이고 이게 뭐 못 살겠습니다. 좀 어떻게 좀 봐주십시오. 했더니, 그러면은
나도 청이 하나 있다. 뭡니까? 내가 자손이 좀 귀하다. 아들을 낳게 해다오. 생남. 아들 낳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100일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100일 기도를 다 관음 기도를 했죠. 관세음보살 보험품이 나오잖아요, 이거. 아들 낳기 원하면 아들 낳는다. 보험품을 죽어라고 외운 거야. 어? 법희선열 책을 갖다가 맨날 읽은 거야, 이제. 그때도 있었나, 이 책이? 그래, 한 70일쯤 돼서 딱 선정에 들어서 보니까 임금의 아들이 될 정도면은 왕자잖아요. 또 태자가 될 정도면 복덕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혜도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를 다 이렇게 살펴봐도 없어, 그런 사람이. 예, 그럴 만한 복덕과 지혜를 갖춘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어. 자기하고 그 도반인 농산대사라고 또 큰 스님이 또 계셨어요. 절친 도반. 근데 자기는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농산대사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너 좀 죽어라. 너 좀 죽어줄 수 없겠니? 참 재미있는 편지죠. 이제 사연을 쑥 쓰죠. 여차저차해서 임금이 태어나야 되는데 왕자가 복덕을 가진 사람이 너하고 나밖에 없다. 네가 죽을래? 내가 죽을까? 하고 보낸 거예요. 그래 이 농산대사가 답장을 쓰죠. 알았다. 회양날 보자. 그래서 100일기도 회양하는 날 그 숙종 임금하고 숙빈 최씨 꿈에 나타나요. 태몽 꿈을 꿔요. 그런데 그날 회양날에 이 농산대사가 죽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숙종은 야, 이거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마치는 날 죽으니까 이거 불길한 징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제가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농산대사한테 온 편지를 보여줘요. 자, 이게 그때 우리가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편지 보니까 맞거든. 그래가지고 그 애를 태몽을 꾸고 애를 뵀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나중에 된 임금이 바로 누구예요? 영조예요, 영조. 영조가 52년 동안 재위를 했는데 농산대사가 죽을 때 그랬어요. 야, 내가 50년 동안이나 만건을 쓰고 있어야 되다니. 조선시대 때 머리에 쓰는 걸 만건이라 그래요. 참, 빡빡으로 살다가 50년 동안이나 만건을 써야 되다니. 이게 속박이거든요, 이게. 임금이 돼도요, 속박이에요, 이게. 출가해서 3일 동안 도 닦는 게 낫지. 만건 쓰고 50년 사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화가. 근데 이게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1979년도에 얼마 안 됐죠? 한 30년 전에 파괴사 관세음보살상을 개금할 때 복장을 열었어요. 이 속에 들어있는 게 복장이죠. 복장 유물을 꺼냈더니 거기에 이런 기록과 함께 영조 임금의 도포, 어의가 들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구나 하는 게 밝혀졌어요. 1979년에 이게 영조 임금의 어의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기록과 함께. 영조 임금이 나중에 파괴사 관음상을 개금하고 거기다가 자기가 입던 도포를 기증했어요.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이게 밝혀졌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 잘하면 아들을 낳게 됩니다. 딸을 원하면 딸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세음의 이름을 수지하면 한량없는 복덕이 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을 무한정 나눠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관세음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기를 원하면 누굴 부르면 돼요?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돼요. 관세음 보살님이 여러분들이 부르면 그 소리를 바로바로 알아들으세요. 관자재니까. 관세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을 주는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관세음 보살을 어떻게 사바세계에 논이시며 어떻게 설법하고 방편력을 보입니까? 이렇게 해서 관세음 보살님의 그 사바세계에서 방편, 쓰는 방편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죠.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의 33가지 형상을 쫙 설해 주십니다.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부처의 몸을 나타내고,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기까지는 이제 성문, 영각, 보살, 부처의 경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뚱이, 제석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의 몸뚱이, 자재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재천의 몸뚱이, 대자재천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대자재천 몸뚱이, 천대장군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천대장군 몸뚱이. 거기까지가 다 비사문, 거기까지가 전부 신이죠, 신. 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몸을 놔두어서 제도할 얘기는 신의 몸을 놔두어서 제도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소왕의 몸, 장자의 몸, 또 거사의 몸, 관리의 몸으로 제도할 얘기는 또 사람의 몸을 놔두어서. 거기 보면 이제 거사, 장자 다 나오죠. 우리가 보통 관세음보살님 그러면 좀 여성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여자인 줄 알잖아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여자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가지 몸으로 부처, 천신, 보살, 남자, 여자 다 나타난다 이거예요. 제가 중국의 그 보타 낙가산 관세음보살님의 성지죠. 거기 성지순례를 갔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보타산, 낙가산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보타산에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낙가산을 갈 예정이었어요. 근데 새벽에 얼굴이 하얗고 눈썹이 까만 분이 나타나셨어요. 호련히 제 앞에 나타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소원을 말해보거라. 딱 관세음보살님이야.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을 여성적으로, 왜냐하면 어머니 같은 분이니까 여성적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남자야, 남자. 이게 사각턱이야. 스포츠맨처럼 생겼어. 얼굴이 하얗고 눈썹이 까만데 턱이 사각턱. 그래서 언뜻 보면 남자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얼른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지이다 하고 답을 딱 했죠. 그랬더니 관세음보살님께서 내 눈을 바라보시면서 그게 진짜 네 소원이 맞느냐? 그래서 얼른 꼬리를 내리고 공부에 진전이 있어지이다 하니 딱 사라졌어요. 그 뒤로 공부에 진전이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잘난 척하고 막 법비선녀라고 떠들고 공부에 진전이 있었어요. 관세음보살님이 여성의 몸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실감나게 제가 확인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얘기는 거사의 몸뚱이를 나타내요. 관리의 몸으로 제도할 얘기는 관리의 몸.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얘기는 바라문의 몸. 거기까지가 이제 일반인들 얘기고, 그 다음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에. 이건 사부대중이죠? 그렇게 제도할 얘기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 설법한다. 장자, 거사, 관리나 바라문의 부인의 몸. 여인의 몸으로 제도할 얘기는 여인의 몸을 놔두어서 설법하며, 동남, 동녀, 어린아이 몸으로 제도할 얘기는 동남, 동녀 몸뚱이를 나타내어 설법하며, 그 다음에 직근강신 해서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중생들을 고통의 이언덕에서 해탈의 저언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관세음 보살님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바세계에서 말하기를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다. 시무예자라고 하죠. 이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죠.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이다, 이런 소리예요. 두려움 없음을 보시한다 이거야. 관세음보살님은 보시도 참 무예시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에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제시, 법시, 무예시. 무예시의 대가가 누구? 관세음보살님.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속으로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게 몰려오면 얼른 관세음보살 하면은 두려움을 없애주신다. 그래서 무진이 보살이 관세음보살에게 공양을 올리죠.
보배 구슬과 영락, 영락은 뭐 목걸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배로 묶은 그것을 올립니다. 관세음보살이 처음에 사양하다가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어서 영락을 수용하라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영락을 받아서 한 몫은 서가모니 부처님께 바치고 남은 몫은 다보 부처님, 다보열에게 바쳤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 설해질 때는 탑이 두 개 꼭 생겨요. 석가탑, 다보탑. 그래서 법화경에 이거를 기준으로 만든 게 바로 불국사의 석가탑, 다보탑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과 연을 맺는 거예요. 이게 보시를 올리는 게 중생들을 위해서 연을 맺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 42쪽. 그때 무진이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이거 이제 다시 한번 앞에 한 내용들을 개송으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정리한 거죠. 어째서 관세음보살이라 부릅니까? 관세음보살의 서원은 바다 같아서 셀 수 없이 기나긴 세월 동안 천억의 부처님을 모시고 받들면서 크고도 청정한 원 세우다니 내가 이제 그것들을 간략하게 말하리라. 그 이름을 듣거나 몸뚱이를 보거나 마음으로 생각함이 헛되지 않으므로 모든 고통 멸하리라. 그래서 이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힘든 분들은 관세음보살을 이름을 듣거나 또는 몸뚱이를 보거나 또는 마음으로 염하게 되면은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의 해결사 누구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는 것은 쉽지만 몸뚱이를 보는 것도 쉽지 않죠. 사실은 관세음보살님이 어머니의 마음 같은 거예요. 법구경에 보면은 그 까짜야나 존자가 그렇게 피부가 좋았대요. 일명 요새 말로 하면 피부짱. 그래서 어떤 분이 까짜야 존자를 보고 반했어요. 남자인데. 그래가지고 나도 저렇게 피부가 좋았으면, 아니면 내 부인이 결혼했거든요. 부인이 저렇게 피부가 좋았으면 하고 좀 불경한 생각을 먹은 거야. 그 생각을 먹은 것과 함께 여자의 몸으로 변했어요. 몸뚱이가, 남자가 갑자기.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란 거야. 이게 뭐지 하고 얼른 도망가서 다른 도시에 가서 살았는데 여자의 몸으로 변했어도 아름다운 여자로 변했어. 피부도 좋고. 그래서 또 그 부자하고 결혼을 해서 거기서 또 살았어요. 그래서 또 아이를 둘을 낳았어. 그래서 본래 남자로 있을 때 아이가 또 둘이 있었고 여자의 몸으로 변했을 때 또 애를 둘을 낳았어요. 애들이 넷인 거지. 그래가지고 그 다른 도시에 살다가 자기 과거에 살던 곳에 친구가 거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알아보고 융숭하게 대접을 해줬더니 그 친구가 아니 처음 보는 분 같은데 저를 잘 아십니까? 저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때 그 친구야. 에? 그 친구 남잔데?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내가 이렇게 여자로 변했어. 아 그래요? 그러면 왜 그때 마하카짜나 존자에게 바로 참회를 하시지 그랬습니까? 그러면 괜찮아졌을 텐데.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마하카짜야나 존자를 초빙해서 공양을 올리고 참회를 했어요. 제가 그때 까짜야나 존자님을 뵙고 불순한 마음을 먹고 여인의 몸으로 변했습니다. 참회합니다. 그래, 그 참회를 받아주겠습니다. 하는 순간 도로 남자의 몸으로 또 변했어. 야, 이게 불교계 최초의 트랜스젠더인 거야. 본래 남자로 있다, 여자로 변했다, 여자로 있다, 다시 남자로 온 거예요. 그래, 남자로서 한 생 살아보고 여자로서 살아봤더니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 출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스토리를 아니까 보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거야. 스님, 여자로 있었을 때가 더 재밌었어? 남자로 있을 때가 더 재밌었어? 그러다가 나중에 뭘 물어보냐면 엄마로 있을 때도 아이가 둘이 있었고 아빠로 있을 때도 아이가 둘이 있었잖아요. 어느 쪽 아이들에게 더 애정이 갑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엄마로 있었을 때 아이들이 훨씬 애정이 갑니다. 여자들이 엄마가 훨씬 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어머니 같은 분이지. 중생들의 어머니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라한과를 얻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엄마로 있을 때 아이가 더 애정 갑니까? 아빠로 있을 때 아이가 애정 갑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에게도 애착이 가지 않습니다. 아랑과를 얻었으니까. 아랑과를 얻기 전에는 엄마로 있을 때 아이들에게 더 애정이 간다. 그래서 이게 비심이라고 그러죠. 비심. 우리가 불교에서 자비를 얘기하는데 자비 중에서도 특히 비심이 강한 분이 관세음보살이에요. 자심과 비심은 다른 거라 그랬죠. 둘 다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자심은 내 말을 잘 듣고 잘 나를 따라오는 사람을 어여뻐서 사랑하는 거. 비심은 내 말을 안 듣고 거역하고 반항하는 사람을 가엾어서 사랑하는 거. 이게 비심이에요. 그래서 비심은 엄마 같은 마음이죠. 자심은 이게 아버지는 부모 은중경에 나와요. 아버지는 자심이 강하고 어머니는 비심이 강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는 자심이 강하기 때문에 말을 잘 듣고 따라오면 잘해주는데 수틀리면 저 호적 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아무리 수틀려도 호적 파라는 얘기 안 해. 그런 마음 안 가져요. 오히려 더 좀 문제가 있고 잘못된 애들에게 관심이 더 가. 애정이 더 가. 아, 저걸 어떻게 하면 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까. 그게 바로 비심이에요. 비심.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특히 비심이 강한 분이에요. 자심보다. 그래서 서원은 바다 같아 크고도 청정한 원 세우나니. 그래서 원을 세워서 이미 관세음보살은 수없이 오랜 세월 전부터 원을 세워가지고 쭉 보살행을 해오신 분이에요. 그 법화경의 주제가 그거죠. 보살행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무슨 과목이다? 필수 과목이다. 보살행은 필수 과목이다. 보살행이 선택 과목이라면 나는 지금이라도 물을 텐데 이 필수 과목이라서 물을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전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전법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또 별 사람이 다 있어. 또 그 중에는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원을 세워가지고 꾸준히 우리도 관세음보살님처럼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우리의 뭐다 그랬죠? 처음 시작할 때 롤 모델이다. 역할 모델이다 이거예요. 관세음보살님 같은 존재가 나도 돼야 되겠다. 이렇게 원을 세워야 돼요. 보문포문을 읽으면서는 따라해보세요. 나도 관세음보살님처럼 중생들에게 비심을 일으키리라. 내 말을 안 듣고 욕하고 꾸중하고 헐뜯는 사람조차 사랑하리라. 이게 비심이에요. 비심이 어려운 거예요. 나도 자심은 좀 자신 있는데 비심은 자신 없어. 오히려 여러분이 더 잘해. 비심은 내가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엄마로서 그 비심을 그 경험한 게 있어서 그런가 오히려 더 이렇게 너그럽다 그러나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듣거나 몸뚱이를 보거나 마음으로 생각함이 헛되지 않으므로 모든 고통 멸하리라. 해치려는 사람에게 떠밀려서 불구덩이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불구덩이 변화해서 연못되고 바다에 표류해도 또 수미산에 여기 보면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게 나오죠. 이게 원래 이제 한문본에 보면 염피관음력이라고 돼 있어요. 염력, 관찰력 이게 염력이에요. 관찰력 이건 부처님이 가진 가장 뛰어난 능력이 관찰력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이 가장 뛰어난 능력도 관찰력이에요. 그래서 관자재보살이에요. 염피관음력. 그래서 저 관음을 염하는 힘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글자만 하면 뭐가 돼요? 염력이에요, 염력. 염력인데 뭐를 염하는 힘? 관세음을 염하는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발현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본래 부처님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써먹고 있을 뿐이에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잠재우고 있어요. 그거를 살려내면 되는 거예요. 살려내면. 불교는 인간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이런 존재로 확장시킨 종교입니다. 불교가 오기 전에 사람들은 모두 신을 섬기는 종교만 알았어요. 인간은 신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된다고 믿었어요. 신의 피조물이라고만 믿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니다. 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다. 신의 스승이 있다. 그게 누구냐? 부처님이에요. 신의 스승.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은 물론이고 신의 스승도 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본래 크고 밝고 완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완전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완전하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력.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력을 끌어내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래 가지고 있는 힘을 관세음을 염함으로써 끌어내주는 거예요. 끌어내. 없는 힘을 나오게 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의 힘을 끌어내준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해치려는 사람에게 떠밀려서 불구덩이 떨어져도 불구덩이가 연못된다. 이것도 진짜 불구덩이도 있을 수 있지만 불은 뭐라 그랬죠? 원래 뭐의 표현? 분노심. 분노심이 확 일어날 때 얼른 관세음보살 하고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이게 분노가 엷어지겠어요? 강해지겠어요? 엷어지는 거예요. 왜? 초점이 바뀌니까. 내 초점이 관세음보살에게 가니까. 이것도 방법인 거예요. 이거 대승적인 방법입니다. 사안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있는 대로 관찰하는 건 대면관찰법이지만 이것은 그냥 오히려 더 단순화시킨 거죠. 무조건 그냥 관세음. 성질이 일어나도 관세음보살. 욕심이 일어나도 관세음보살. 어리석음이 일어나도 관세음보살. 시기 질투가 일어나도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오히려 더 대중들에게는 쉬운 방법이에요.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다만 방법을 알아야 되고 이게 초점을 여기다 맞춰야 되는 거구나.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용과 귀신. 이건 이제 물의 난이죠. 이거는 바로 이제 탐욕심. 그 다음에 또 수미산의 봉우리서 떨어져도 추락하는 마음. 그래도 역시 호응에서 머무르는 해와 같이 된다. 악인에게 쫓겨서 금강산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털끝 하나 닿지.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의 삼독심은 물론이고 천재, 인재 뭐 이런 모든 재난에 있어서 관세음보살만 염하면은 모두 다 해결된다. 도적을 만나서도 또 형벌받아 죽게 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날쌘 칼이 조각조각 끊어지며. 이것도 유명하죠. 일화가. 어떤 분이 관세음보살 상을 집에 저기 왜 돌로 된 상 있죠? 석조상. 그러니까 조그만 이렇게 아담한 그런 상을 모셔놓고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처형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처형을 받게 되면서도 뭐 억울하다 어쩌다 이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관세음보살을 염했어요. 자기가 항상 평상시 하던 대로. 그래가지고 망나니가 옛날에 망나니가 목을 쳐서 죽였잖아요. 딱 돌다가 빵 쳤는데 칼이 뚝 끊어졌어요. 뭐지? 이건 뭐지? 칼이 좀 오래돼서 그러나? 다른 칼로 바꿨어. 또 휘 가다가 또 빡 쳤는데 또 칼이 또 끊어진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좋다. 3세번. 불법승 3보니까. 3세. 세 번째 또 한번 딱 쳤는데 역시 또 사람은 멀쩡한 거예요. 칼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임금에게 고했어요. 상소를 올렸어요. 관리가 여차저차해서 처형을 하려고 했는데 3번 연속 다 칼만 부러지고 사람은 멀쩡합니다. 목이. 그래? 그것은 방면하거라. 그것은 필시 곡절이 있을 것이다.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석상에 칼자국 3개가 나 있어.
관세음보살님이 그 대신 받아준 거예요. 팍팍팍. 얼마나 좋아. 여러분도 한 분씩 모셔요. 관세음보살. 대신 받아주게. 팍팍팍. 칼자국 3개가 딱 나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관세음보살님께서 대신. 관세음보살 우리 천수 다란이 배울 때 뭐라 그랬어요? 청경존이라 그랬죠? 목이 푸른 분. 왜냐? 중생들의 삼독을 대신 마셔줬는데 마시고 나서 이걸 삼키면 본인도 위험하니까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중간에 놔두고 있어. 그래서 목이 푸른색이에요. 그래서 청경존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어요. 관세음보살님이 그런 분입니다. 나의 고통을 대신 받아주시는 분. 그게 바로 칼이 조각조각 끊어지며 감옥 속에 있어서도 묶임에서 풀려나고 또 저주와 독약으로 해치려고 할 때도 오히려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본인에게 화가 돌아가. 나찰, 동룡, 귀신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해칠 수가 없게 된다. 또 사나운 짐승들이 둘러싸서 이빨과 발톱이 무서워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뿔뿔이 달아난다. 그래서 구름과 천둥소리 번개치고 우박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무서움이 사라지고 모든 중생이 고뇌를 입어 한량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으로써 세상 고통 구하니라. 대단하죠.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이야말로 정말 중생들의 딱 맞는 말이에요. 중생들의 뭐다? 어머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다 관세음 보살이에요. 자식들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다 관세음 보살이에요. 지금 이 관세음 보살님이 오늘 100명 넘게 앉아 있네. 세상에 참. 아니 관세음 보살님이 관세음 보살 보험품을 듣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은 화신불이고 보신불이 있죠 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보신불, 화신불, 법신불이 있어요. 법신불은 고정된 형상과 모양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고 화신불은 몸으로 놔두신 거고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다 관세음 보살이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러나 보신불은 뭐냐? 보신불은 바로 육신으로는 안 보이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또는 뭐 몽중가피 꿈에서 뭐 나타나서 전에 기도 입시 기도를 하는데 관세음 보살님이 꿈에 나탔어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열매가 2개 달렸어. 빨간 열매가 2개 달린 거를 딱 주시면서 수석 합격하리라. 아이가 진짜 수석 합격을 했어요. 근데 공동 수석이야. 2명. 그 2개 달린 걸 준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입시 기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바로 뭐냐면 보신불이에요. 보신불은 마음으로 놔두신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볼 수 있고 시만이 또는 몽중에서 볼 수 있고 또는 뭐 비몽 사몽간에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천 행불선원에서 처음에 개원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 끝날 삼모일배를 했어요. 쫙 잣나무 숲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쫙 1시간 정도 삼모일배를 했는데 그때 관세음 보살님이 쫙 놔두셔서 와, 또 감탄을 했죠. 근데 무지하게 크게 나타나요. 또 한 번은 겨울에 했어요. 쫙 겨울에 또 주로 삼보일배 할 때 많이 놔두시대. 쫙 놔두셨는데 그때는 보니까 옷을 갈아입었어. 흰 옷으로. 자,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도 여벌옷이 있으시구나. 겨울에는 흰 옷으로, 여름에는 알록달록한 옷으로. 네? 또 인도에 우리 법화경 설해진 곳 있죠? 거기가 어디예요? 네? 영축산. 영축산에서 또 가서 법화경 독송했어요. 그때 신도들하고 같이 가서. 영축산에서도 독송하는데 관세음 보살님이 놔두시고. 실제로 계세요. 그런 어떤 보신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신불과 화신불, 법신불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요. 법신불은 법의 몸뚱이, 바로 담마, 진리. 이 세상에 부처 아닌 분이 없고 관세음보살 아닌 분이 없어요. 그게 법신불이고, 보신불은 바로 그렇게 육안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 마음의 눈으로. 제가 또 지리산 국사함에 살 때 국사함에서 백중기도를 했는데, 백중기도 회향날 마당에서 회향 봉송진원 쫙 하는데 허공에 일불 사보살님이 나타나셨어. 부처님 한 분하고 보살님 네 분이 딱 이런 대형으로 허공에 이렇게 쫙 놔두셨어요. 그래서 뭐지? 참 그때 대낮에 뭐 아까 뭐 꿈이냐고 물어봤잖아요. 꿈이 아니고 대낮에 저 사시에 왜 회향하잖아요. 백중기도. 사시에 회향하고 나서 이제 점심 먹기 전에 다 소대에 가서 이렇게 태우잖아요. 영가잎에 태우고 하면서 끝으로 이제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 나무 아미타 부처님이 가운데 계시고 문수, 보현, 관음, 미륵, 일불. 화엄경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일불 사보살. 해서 쫙 놔두셔가지고, 야, 신심이 막 나더라고. 와. 그런데 그때 신도들도 좀 있었는데, 한 20명 있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나만 봤나? 내가 요새 영향이 좀 안 좋은가? 그래서 점심 먹고 내 방에 가 있었는데, 부산에서 오신 신도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오늘 불보살님을 칭찬했다고. 그래? 언제 어디서 봤냐고 그랬더니 나랑 똑같이 봤더라고. 한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인증이 됐어요. 인증. 나만 본 건 아니구나. 다른 분도 나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모습을 본 분이 계시는 걸 보니까 내가 영양실조는 아니구나. 내가 헛걸 본 게 아니구나. 이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만 본 줄 알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확인이 돼서 이거는 얘기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런 보신분이 계세요. 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삼신불을 잘 이해를 하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 이런 분들도 다 보신이에요. 노사나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이럴 때는 제가 이제 행불선언에서는 이제 구걸하지 말고 발언하라고 얘기하지만, 아주 힘들고 진짜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는 구걸해도 돼요. 가끔. 구걸을 이제 습관적으로 하지 말란 소리죠. 중생들이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왜 없어요. 많죠. 그죠? 또 부자면 부자인 대로, 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다 고통이 있는 거예요. 또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이런 게 너무 심하다 싶을 때는 관찰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관세음보살. 저도 가끔 다급하면 관세음보살이 나와요. 가끔 다급할 때는 관세음보살 해가지고 힘을 좀 또 받고, 관세음보살님한테 내가 은덕을 입으면 또 그것을 또 법보시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관세음보살님이 또 원하는 바고, 그죠? 예,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은 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현존하신다. 나모 관세음보살.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